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디서 아내를 구해서 줄까 기도하는 중에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종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주관하는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하게 했죠. 이것은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하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데 3,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고 왜 말씀을 했냐 하면은 얼마 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멸하신 이유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근친상간도 그냥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가나안 땅이 다 그랬습니다. 롯의 2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아버지로 더불어서 임신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점 찍어 놓으신 딸이 있었죠. 그 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즉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처녀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점을 딱 찍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교육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또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사위도 삼지 말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삼지 말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4절 말씀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결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배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결혼을 할 때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라는 교육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새가족 상담을 해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시댁의 눈치를 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4, 50년 지나고 난 이제야 하나님께로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 그것만 흠이지 인물도 이쁘고 행실도 단정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있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제일 큰 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흠인데 그것만 제외하고 다 좋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면,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보아야 되는데 결국을 딱 보면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조건이 첫 번째다.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야 할 그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그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가는데요, 낙타는 뛰는 동물이 아닙니다. 걸어 다니는 동물이죠. 1시간에 약 4km 정도를 걸어갑니다. 하루에 10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km를 이 낙타를 타고 가려면 약 3주간에서 4주간 정도 걸립니다.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가서 아가씨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아가씨를 구하지 못하면은 허탕 아닙니까? 한 달 동안 가서 그냥 돌아오면, 그래서 종이 걱정이 생겨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혹시 이삭을 좀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단호하게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여기에서는 며느리를 구할 수 없고, 내 고향 땅에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예비를 해 놓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짝이 그게 반드시 있다. 네가 가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분명히 준비를 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다녀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짝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죠. 60세가 되어도 짝을 만나는, 그때 짝을 만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림교회 오기 전에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60세가 넘었는데 그제서야 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림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례를 서드리고 온 가정이 바로 그 가정입니다. 60세가 넘어서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사는지 해마다 때가 되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구에 찾아와서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60세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목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을, 가문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허용을 하신 겁니다. 결혼을 허용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인의 그 말을 듣고 이 종도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제 떠날 차비를 갖추고 떠나는 종의 모습을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 10匹이면 굉장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자가용 10대를 말한 겁니다. 그 자가용 10대에 좋은 것들을 가득가득 다 채웠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려니까 수행원도 많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 종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800km를 걸어갔으니 아마도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은 이 종이 아주 지혜롭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물로 찾아간 이유는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여성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대구 땅에 며느리를 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교회요. 예. 우리 교회에 아가씨들 많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뭐 카페라든지 수성연못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죠.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은 됐구나, 그래서 뽑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실 때도 양의 우리에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그랬죠.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양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케이, 네가 양떼를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을 보니까 내 백성을 맡겨도 잘 돌봐주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실제적인 것이지 환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간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딱 보면서 평소에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종이 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다면은 그건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아하,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내에 전도하는 성도가 많으면은 그건 굉장한 복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아하,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말 없이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많으면은 큰 복입니다. 서로가 보면서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아하, 저분은 저럴 때도 꾹 참고 견뎌내는구나,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나를 통해서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꾸준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분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진정한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밥 사주고 언제 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예배 생활하고 꾸준하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분 그러면은 그게 있죠. 그분을 뽑으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는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꾸준하게 매일매일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 오면은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에 꼭 시켜주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결혼 당일날 은혜로운 분위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했던 이유는 결혼식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주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앉으셔가지고 테이블 빌라 앉아서 막 웅성웅성 다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은혜로운 분위기를 주옵소서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로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날씨,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은혜로운 날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날씨가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날씨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두를 두고 하나님, 은혜로운 날씨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화요일에 했습니다. 화요일. 왜 화요일에 했냐면은 토요일 날 결혼을 하니까 목사님이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때 있던 그 한울교회 목사님 김근수 목사님인데 언제 제일 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화요일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은혜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은혜로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근데 은혜로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결혼식 날짜가 2월 7일이었습니다. 2월 7일인데 화요일인데 2월 5일 날 전국적으로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만한 두께의 눈이 전국적으로 다 내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실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2월 6일 날 월요일 날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봄 날씨가 되어서 전국의 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골목골목 눈들이 다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봄 날처럼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눈이 다 녹은 상태에서 시골에서, 경남에서 또 양평에서 처가가 올라올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누가 봐도 이 참 은혜로운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세 번째로는 오셔서 축하해야 될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그 교회에서도 중등부 파트를 맡고 있는 파트 전도사였고, 그러니 결혼을 해도 성도들도 많이 안 오실 거고, 친구들은 그때가 계절학기라고 해서 히브리어 배우러 신학교에 다 가 있고, 저는 그때 성적이 워낙 히브리어 성적이 우수해서
그 계절학교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거기 계절학교에 들어가 있고, 친구들도 또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시골에서 올라오는 부모님 친구분들, 이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날 하나님 오셔서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세 가지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놀랍게도 시골에서 올라오는 버스 두 대가 단 한 좌석도 남지 않고 딱 그 사람만, 그 45인석 가득 차서 딱 차서 두 대가 올라왔습니다. 감사하죠. 수업 들어갔던 친구들 30명 정도가 그 수업 다 빼먹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그 하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는지 500석인데 가득 차서, 그래서 그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자기의 결혼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종이 기도를 했는데요, 1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한 소녀가 나오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주여,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은 마시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이건 사실 쉬운 겁니다. 마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인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어려운 겁니다. 장정이라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10마리가 무릎을 꿇고 있죠. 10마리. 근데 이 10마리가 어떤 짐승이냐 하면 이 낙타가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체중에 5%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12%가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낙타, 이 낙타는 자신의 몸에 있는 수분의 20%가 빠져나가도 너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낙타는 일단 물을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양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은 다 죽어가던 낙타도 순식간에 다 몸을 회복을 할 수가 있죠. 목이 마른 낙타가 마시는 물은 놀랍게도 100리터면요 드럼통 한 통을 말합니다. 드럼통으로 한 통의 물을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다 마셔버리는 것이 낙타입니다. 몇 날 며칠이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목이 마르지만은 그냥 그들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달려가서 한 드럼의 물을 순식간에 마셔버리는 것이 이 낙타입니다. 물을 보통 마시는 것이 아니죠.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는 한 바켓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부어주면 부족합니다. 2바켓을 가지고 와서 부어주면 어느 정도 맞죠. 낙타는 소보다도 훨씬 큰 짐승들입니다. 그래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사람도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물 엄청나게 마십니다. 제가 백마 부대에서 한여름에, 제일 뜨거운 여름에 100km 행군을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틈만 나면은 손수건에 물을 적십니다. 이슬 같은 거 적시고요. 새벽 되면은 이슬에 있는 그 풀에 묻어 있는 이슬 적셔가지고 입에 넣고 손수건 빨면서 갑니다. 그 정도로 목이 마릅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냐면 머릿속에 부대에 있는 그 화장실 안에 있는 물, 변기에 있는 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변기에 있는 물이라도 그냥 막 마시고 싶은 그 생각에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잠깐 쉴 때에 흙에 물이 좀 있으면 손수건 떼고 막 빨아먹습니다. 막 흙이로 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 진지에 도착을 하면은 물을 마시기 전에 숟가락으로 소금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는데 무려 제가 마신 물이 3바가지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요. 3바가지 물을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마셨습니다.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10마리의 낙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한 소녀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복에 심히 아리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랬죠.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처녀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해 놓으신 거였습니다. 종이 얼른 달려가서 물 좀 주십시오.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니 낙타의 10마리를 보면서도 물을 길러서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는 얼른 달려가서 20절과 21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그는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목마른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물을 기를 기본적으로 10번은 길어야 되겠죠. 근데 10번 가지고 부족합니다. 20번 길러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30번 한 40번 정도는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부어 주어야 이 10마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종이 묵묵히 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 소녀의 수고와 헌신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다. 종에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내 딸이다. 내가 정해놓은 내 딸이다. 힘들지만은 불평 없이 낙타를 위해서 수고하는 소녀를 사람도 기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말없이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택한 내 딸을 한번 보라,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은 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딸 리브가를 올려주신 겁니다.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묵묵하게 섬길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묵묵하게 힘들어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이 되어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